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세상 떠나는 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헛되지 않은 은혜,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은혜 받은 삶, 은혜 이후의 삶, 우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돕는 요약이 없죠. 오늘 주보에. 그 말은 오늘 새벽까지도 이 설교를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원고를 작성해 놓고 여러 번 고치고 또 고치고 오늘 새벽까지 씨름을 하느라고 목이 잠겼습니다. 이해하시고 전해지는 그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워낙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돌변해서 사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의 사도됨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사도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사도라 우리가 부르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제자들 그룹과 어울려서 사역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 부르느냐. 더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잡아가뒀던 그런 사람을 나는 사도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가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은 환영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바울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도 야, 너는 나를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야, 너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기가 부모임에도 교사임에도 목사임에도 힘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너도 예수 믿어, 나를 좀 따라해봐, 나를 본받아봐,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일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전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가지 큰 이유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로 나도 잘 못 믿는데.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냐고. 두 번째는 나는 낯을 너무 가려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이게 이 복음을 전할 그런 용기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어떻게 뭘 전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뒤집으면 전도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제대로 믿으면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대로 믿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를 가지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내 안에 확신하게 되어질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돼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행동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사는 이 모든 게 다 내 의지고 내가 신앙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빚진 자의 심정이 돼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진 것을 전도함으로써 갚는다. 빚진 자의 심정이 돼서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야 빚진 자의 심정이 돼서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안 돼. 아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저도 청년회 때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보니까 너는 미쳤다.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지 이거는 도대체 네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걸작이었죠. 뭐 예수를 위해서 미쳐도 좋은데 나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것 외에는 왕이요 또 총독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총독과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한 그릇 요만한 거 말고 이따만한 그릇을 준비했으니 그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 보호하자고 정한 날이 4월 22일이에요. 작년에 중국에서 스타벅스 한 매장, 스타벅스 전체가 다 한 이야기지만 이벤트지만 중국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착순 40명 문을 열고 40명까지는 무료로 커피를 한 잔 주겠다는 거였어요. 350cc인가 350ml 한 잔을 줄 테니까 대신 집에서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 텀블러죠. 텀블러를 사용해라. 일회용 컵 쓰지 말고 그거 쓰자고 한 거예요. 줄을 나래비로 섰죠. 문이 탁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컵 저런 컵 딱 가져왔는데 어떤 게 등장했느냐 하면 우리 저기 생수기 얹어놓은 생수통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도자기 그릇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솥을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 커피 한 잔 공짜로 먹겠다고 그 점주가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가져온 그릇 전부를 채워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350cc가 아니라. 그 생수통에 받아간 커피는 누구하고 먹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 공짜로 주는 커피 한 잔에도 사람들이 목숨 걸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을 펼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얼마만큼 크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도 까짓것 생수통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저 바켓으로 그냥 이만한 걸로 하여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가 다르죠. 그래서 은혜 이전의 삶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은혜를 모르면 어둠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삶은 어둠을 헤매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딱 돼요. 아, 내가 은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헤매는구나. 방황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서 깜깜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그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많이 겪은 땅이니까 그의 조상들 가운데 누구 때에 이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족을 다 이끌고 로마의 한 주인 저 소아시아 지역이죠.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터를 잡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전쟁을 피해서 뭐 북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요. 그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우리 지금 생각엔 굉장히 별 볼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천막은 딱 세 가지 용도예요. 첫째, 군대 막사용 천막. 두 번째, 축제를 할 때 쓰는 천막. 세 번째, 스포츠 대회, 그 뭐 올림픽 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천막. 이 세 가지 종류의 천막이에요. 근데 군대에 막사로 쓰는 그 천막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이 천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염소나 양의 가죽이 80마리 내지 90마리가 들어요. 그리고 이 천막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감이 안 오세요? 비싸죠. 아, 양을 8, 90마리를 잡아야 될 정도면 지금도 돈으로 따져서 엄청난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가문, 사도 바울의 집안은 부자가 됐죠. 그래서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바울은 딱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어요. 뭐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로마 시민권 갖는 건데 그걸 태어나면서 가졌어요. 특별히 신기한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참 놀라운 건 그 부모가 철저하게 이 바울을 유대인으로 키운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토라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 아이는 자라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유대인 전부가 지금도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율법 랍비를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기는데 그 사람의 손자가 가멜리엘이에요. 이 가문 자체가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거기에 유학 보내서 그 율법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환경 속에 바울은 원하는 걸 다 가진 거예요. 부자였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학부, 오늘날 뭐 스카이 정도 되는 뭐 그런 학부를 다니면서 율법을 배우고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고 싶은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 바울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 환경이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 부활의 리스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환경이 뭐냐? 만삭되지 못하게 만든 환경.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 같은 환경이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이었는지는 몰라도 자기에게는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드는, 인생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의와 불의를 판단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만삭되지 못한 자기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거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과 똑같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2절에서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한 특심을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가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던 삶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는 바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받는 선물이기,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이기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셔서 은혜를 받고 뭐에 도전을 했냐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제가 다니던 그 개봉동의 은성교회는 학생들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나도 방언,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사인데 방언 나도 주세요. 그래서 방언 어떻게 하면 받나 찾아봤더니 다들 저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한테 가면 100% 방언 받고 온대. 거기는 기도원 강아지도 방언한다고. 거기 가면 무조건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3일 내내 방언 못 받고 내려온 나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내려왔을까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마음에 기도원을 갔다 오니까 야, 너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거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가 받고 싶었겠어요? 노맨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제가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기도원에 가야 받는 게 아니고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 겸손해라. 하나님이 그 깨달음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소유권을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 이전을 안 해줘요. 난 하나님의 것 그리고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서도원 것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중간에 베델에 들판에서 돌 이렇게 딱 베고 자는 그 친구를 그 밤에 일깨워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3가지를 떡하니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베고 잤더니 이 돌이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리고는 새까맣게 잊어먹었죠.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형이 막 400명씩 칼 들고 데리고 와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려주셨거든요. 에서와 화해까지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약속한 곳이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요.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그 많은 그 양떼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세겜. 그리로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3일 동안 앞을 못 봤는데 성경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산다고 이게 그 순간에 그 절망과 그 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라고. 소망이 없는 거라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만났노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이후의 삶. 자,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요. 이 사람은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고 워낙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그 성질이 어디를 안 가요. 그래서 은혜 받고 바로 세례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금방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어요. 저거 우리 잡으러 왔던 놈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네.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놀랬죠. 저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예수를 전하고 다니네.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성도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다메섹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럼 피신을 했으면 좀 조용히 어디 가서 잠잠히 좀 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 보고 좀 만나자, 사도들 보고 좀 만나자, 교제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주죠. 어떻게 믿어요? 하루아침에 돌변한 저 사람을. 그런데 바나바가 믿어주죠.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하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왜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 예수쟁이 됐는데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겁도 안 내고 저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왜 고향으로 보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뜨거운 건 좋은데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되면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자기 열정에 자기 열심에 빠지면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 안에는 이기적인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연성교회 개척하고 상황을 아는 우리 교인들도 여기 있지만은 지하에 정말 그 비좁은 계단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하면서 목회할 때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목회할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러면서. 하여간 나도 안 쉬었어요. 그 교인이 있건 없건 맨날 전도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두 사람 생겨서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줄 알았거든요. 영성훈련을 딱 갔는데 하나님이 딱 그 첫날 밤에 자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난 너 인정 못한다. 야, 넌 네가 널 사랑했지? 이제 날 사랑했냐?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진짜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뭘 진짜 잘 먹고 살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잘 입고 살았으면 말도 안 해. 진짜 쌀 있으면 먹고 아니면 옷 있으면 주는 거 있으면 옷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네 자랑 만들려고 네가 그러지 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데 억울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샜는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그 속마음이 들켰을 때 사람들이 그 부끄럽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내려보낸 이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열정으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겨야죠. 우리는 결국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내 뜻을 성취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해야 되고 항상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1800년대죠. 사업으로 성공한 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워싱턴에다 가게를 내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나한테 돈을 2,000불만 빌려달라고.
그때 2,000불이면 지금은 한 100만 불쯤 되는 그런 큰 돈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대신 하는 말이 나는 담보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담보도 없는 그 젊은 청년에게 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느냐,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바톤이라는 사람이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난 저 젊은이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0불을 가지고 이제 갔죠. 세월이 지났어요. 5년 정도 지났는데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이 준 돈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사업해서 나름 이제 그 빚을 갚게 됐노라고. 그리고 하여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이자를 쳐서 그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서로 잊어졌죠. 그러다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업도 막 흔들려서 이제 도산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청년이 지금 이제 중년 신사가 된,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마턴이 깜짝 놀랐죠. 아니, 넌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았는데, 왜 네가 나와서 또 도와준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스토라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사람인데 당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턴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은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갚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예신교회 창립 22주년이에요. 사실 창립주의를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97년 8월 10일에 은성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2008년 9월 21일에 교회를 통합했기 때문에 교회 통합주의를 이거는 한번 우리가 행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교회 창립주의는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주년, 제 예신교회 창립 22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은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2007년에 저희 교회가 7,500만 원,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7,500만 원 다 날렸습니다. 7,500만 원이 빵원이 되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인천 북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회 보증금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하고 6,500만 원의 전세로 그 교회를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한 1년, 2007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8년쯤 되니까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교회 처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해 8월이죠. 8월에 김래현 목사님이, 예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김래현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는 안 했고요. 저보다 1년 후배고, 동지방에서 또 인천북지방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김래현 목사가 와서 교회를 합했으면 좋겠다. 조건은 네가 이 은성교회 다 교인들 데리고 이쪽으로 예배 처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교회를 합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합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3주 동안 벽에다가 릴레이 기도 다 써붙여서 우리 교인들 다 쓰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합을 할까요? 글로 갈까요?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대철 집사님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2009년 12월에 여기 골프 연습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식당 자리 이쪽에.
여기 그 성가대 연습실하고 이게 83평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게 그때도 그 김대현 목사님이나 저는 항상 기도했던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육관 공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하냐 삽시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까지 2억 1천만 원 들여서 그것을 매입해서 6층 전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만에 교회를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근데 딱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이건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원망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좀 멋지게 좀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코로나를 딱 때리시는데,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무력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이 한 주간에 이 쭉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창립 22주년을 기념하고 또 두 분의 장로님을 오늘 이렇게 또 취임하며 세우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예수님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이전의 삶은 캄캄한 어둠을 헤매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셔서 빛을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는, 헛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